언제든지 예수님 함께 가는 그런 신앙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탄식하는 것이 있다 하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피조물과 인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탄식하고 있고, 성령은 탄식하는 게 있는 거예요. 성령이 탄식하는 건 뭐냐?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을 탄식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이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답답해 보여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유명한 주석학자가 말했죠. 사실 이 말은 어느 특정한 다른 사람을 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 자신을 두고 한 말이다. 이 말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하는 찬양과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자기 자신을 보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완벽히 기도할 자가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한다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간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감동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는 걱정하다가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걱정보다는 먼저 기도하면서 그냥 맡겨야 되는데 그 기도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간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해답이 없을 때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렇게 보면 길이 없어서 막다른 길로 이렇게 갈 때 그 막다른 길이 막다르고 잘못된 길 같지만은 알고 보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갔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잘 보면 기도도 스스로 다 한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잘 아는 대로 야복 강가에 앉아 있었지만 야곱 자신이 기도를 처음부터 열심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날 저녁에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을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 씨름이 바로 성경에 보면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답답하기는 굉장히 답답했죠. 자기 형이 400명이나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 답답하면 말도 안 나오고 생각도 엉키고 그래서 실마리를 풀 수가 없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을 청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내어놓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결국 천사에게 사로잡혀서 씨름한 야곱을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줬어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은 속이는 자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 야곱에서 기도한 야곱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라 그렇게 칭해준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왕자가 되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저 왕자라 칭해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한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진짜 믿음이 야곱에게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보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몇 년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임마누엘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문제 해결, 저 문제 해결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주님이 풀어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이 잘 안 됩니다. 문제만 터지면 가장 좋은 것 주셨습니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문제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 주님과 함께 하나하나 오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전부입니다. 내일 모레를 걱정하면 세상에는 두렵고 걱정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었나 싶으며 교회 문제가 또 해결되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 가슴이 철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떨 때는 핸드폰에 광고가 지워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뜨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끝이 없이 자꾸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늘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 꿈이 진짜라면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전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이스라엘이라 어제 말씀처럼 내가 가장 하나님의 귀한 보호하다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이렇게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꿈은 가지고 있지만 그 꿈이 진짜라면 오늘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전부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믿음을 가진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변화된 야곱에게 자기를 죽이러 오던 형님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긴 했는데 내가 너 온다는 말에 너를 보호해 주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으니 오해 말거라 하는 것으로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왕자로서 당당히 살아가니 사람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혜도 주셨죠.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그냥 자기가 잘못한 그런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형님께 드릴 수 있도록 넓은 마음도 줬고 마음을 풀도록 미리미리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했지요. 저는 이것이 형에 대한 뇌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내 믿음을 도와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나와 함께 계신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의지한다고 나는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안다고 해놓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산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이 쓰레기 하치장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는 죄질 거 다 지으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알긴 뭐 알아. 사고 칠 거 다 치면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러면 네 사고부터 치지 마라 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것은, 진실하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부모한테 원망할 거 다 하고 순종할 거 안 하고 속상할 거 다 속상하게 하면서 나 하나님 다 아시죠? 알긴 뭐하나. 교회에 순종할 거 하나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지나서나 하나님 다 아시죠? 순종부터 해라.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데 착각하면 안 돼.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하게 믿음을 진실하게 믿는다는, 진실은 다른 데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말씀대로 사는 길이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르미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갈 때 그것이 깨끗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담배 피우고 자기 멋대로 술 먹고 하면 함께 계시되, 그럼 그 썰에게 하치해 주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물론 그런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해 주시긴 하지만 그것도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진짜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 내게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이 계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골방인 거예요. 골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을 때 나쁜 짓 다 하나요? 어디? 하라 해도 안 해요. 다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서로 있으니까. 근데 골방에 가서 나쁜 짓을 했고 안 보이는 데서 하나님 아시지 하고 나쁜 짓 해. 진짜 나쁜 거예요. 그게 진짜 나쁜 거예요.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는 데 계시잖아. 나와 함께 계시잖아. 그게 두려운 거지요. 내 예전에 애가 아프다고 이 마사지 받으러 가는데 내가 받으러 못 가겠더라고. 하나님 보셔서 이게 찝찝하더라고. 애는 보내면서 나는 못 가겠더라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로. 골방에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꼭. 저는 이번에 심석희 성폭행 그런 사건을 보면서 스포츠계에 그런 것이 통용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예?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마귀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지독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말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세상 가운데 가면 얼마나 그게 말이 되고 통용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까지 그런 어떤 심석희 같은 그런 일들이 있는, 그래서 지금 막 그것을 파헤치니까 다른 코치들이나 또 그런 사람들 얼마나 겁이 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 때 참 하여튼 인간들이 죄가 많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죄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사실 교회나 이런 데도 이렇게 보면요. 야, 그 명성교회나 이런 데도 보면 그렇게 나쁜 교회를 만들어 놨더라고. 그런데 아유, 우리 교회도 강화도에 그거 있었어요. 땅이 있었다고.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명성교회 수련관이 굉장히 많거든. 우리 그거 이용할 때는 굉장히 좋거든요. 교회니까 수련회도 쓰고 이러면서 지악산도 있고 제주도 저번에 우리 형님하고 또 그때 거기 가서 일부러 사용하고 싸게 사용하고 그랬거든요. 거기 이렇게 가보면 전부 그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와서 헌신하고 해요. 돈을 주고 쓰지만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힘드니까 안 하려고 그래. 거기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헌신이 없으면 돈은 받아도 헌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데가 전부 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되고 하는데 그게 전부 나쁜 게 돼 있더라고. 나는 김동호 목사님이 분명히 그 사실을 알 텐데 이거는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는 알 텐데 그 세습이라는 그거 하나 잡으려고 다 이용해가지고 난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모든 게 저도 지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게 나쁘다 저게 나쁘다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쁠 수도 있는 거 굉장히 많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조금 정직하게 하려고 하고 주님 앞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죄가 많고 더럽고 추한데도 약간만 정직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봐주더라고. 다른 모든 것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신제 이렇게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막아준다고 생각해요. 막아주고 있다고. 문제가 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문제 안 될 게 없어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해요. 네?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어떤 회사나 이렇게 가고 하면 거 가서 11조나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왜? 아니 그게 또 문제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문제 될 건 없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정직하게 주님 앞에 참 우리는 진짜 죄가 많아요. 진짜 더러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조금만 서로 나쁜 거 있고 기분 나쁜 거 있으면 속에서 훅 나온다니까. 이거요. 이 죄에서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죄 잘 못 막아요. 왜 그냥 훅 나오는데 뭐. 아이 저이씨. 차 타고 가다가 그거 한두 번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요. 죄로 따지자면 진짜 너무너무 걸릴 거 많아. 자동차 이렇게 뭐 앞뒤간 거리 지키는 사람 누가 있어요? 통용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데 죄라는 게 큰 죄는 죄고 적은 죄는 죄가 아닌가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결국 우리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바라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용서함이 되고 우리가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이렇게 카톡 부사에 이렇게 올려놓은 것처럼 중요한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내 멋대로 하는 건 아니다.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내 죄 질 거 다 짓는 건 아니다. 주님 아시지요 하면서 그런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거는. 주님 아시지요 하면 그러면 안 돼. 주님 아시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주님이 다 보고 있는데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짜 믿음을 보여야 돼요. 새벽 기도만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과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화요 보물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는 진짜 믿음. 그러면서 주님 보시기에 매일매일 행하는, 주님 봐달라고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은 새벽기도만 나와가지고 복을 못 받는 것도 문제예요. 새벽기도를 나왔으면 말씀대로 행하는 데까지 가야 그게 새벽기도인 거예요. 새벽기도에 꼭 하셔야 돼. 여러분 믿음은 거기까지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를 악물고 애를 쓰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게 해달라고.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던 그런 것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원수는 보기도 싫어요. 이가 바득바득 깔려요. 저놈이 내한테 날 욕하고 저놈이 내 뒤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아는데, 예? 그것도 청년이 그러면 더 기분 나빠. 이 새끼가 이게 진짜 나쁜 새끼가 이게 이러면서, 왜냐 어리니까 이게 내 교육을 받는 놈이 이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쁜지. 그런데 내가 마음속에 정말 원수 같은 마음이 들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정말 안 미워하려고 일부러 가서 악수를 해요. 미우면 안 미우면 악수 안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진짜 내가 미우면 오히려 가서 내하고 악수할 때 조심해야 돼. 진짜로 또 생각할라. 예, 지금은 그래서 그걸 이겨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성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 없다고. 예, 그 마음이 넘어가더라고. 그걸 한 번, 두 번, 이를 악물고라도 하나님 나는 사랑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넘어가고 이겨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줘도 하나님이 갚아줘야 돼.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갚아주시더라. 참 신기하게도. 내가 복수하는 것보다 훨씬 낫게 복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내가 막 그걸 가지고 기쁘지는 않아. 사실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결국은 그렇게 드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원수를 절대 네가 갚지 마라 그랬어요. 너가 갚지 마라.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차라리 그럴 때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저놈 갚아주십시오 기도하면 되잖아. 다윗이 늘 그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결국 기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끝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래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그 도와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까지 애를 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인도해 주신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니까 그것만 해도,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오늘 이걸 이야기해 줘야 되겠네. 여러분 차량이나 이렇게 들어오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차를 그냥 이렇게 맡기고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저 지난주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데 자꾸 뭐라 하니까 잘 여대가 대놨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래 이제 왜 시험이 드나 이렇게 봤더니 이제 좀 신앙이 좀 깊고 그렇게 하면 그거 다 감안하고 일을 할 텐데 아직 신앙이 그러지 않으니까 내가 그때 주차장 관리자 같이 지금은
돈 한 푼 안 받고 헌금 내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 그러고 있잖아요. 교회 봉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연말에 그거 선물 주는 거 그거 한 푼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차라리 안 받고 안 하는 게 나아. 예, 그거는 우리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최소한 예의를 차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니고 그분 말로는 맞아. 사실은. 예. 차라리 뭐라 그러고 이러면 우리한테 하면 돼. 우리는 돈 받으니까. 안 받고 그러고 있는데 그걸 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 식당에 내는데도 사실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니, 뭔 그거야. 실컷 봉사하고 있는데 밥이 맛이 있니, 뭐니, 이러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박영자 권사님 속이 시원하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가지고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하고 어제도 내가 일부러 전화해서 또 그렇게 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랬더니 가만 내버려 두세요. 그래 내가 그러면 풀리겠죠. 다음 주는 풀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많이 풀리더라고. 내가 보니까 많이 풀리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조심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또 신앙의 초신자나 이런 거 하고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야 돼요. 신앙에 있는 분들은 절대로 교회에서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서 늘 서로 배려하고 좀 어떤 일이 있어도 입을 그만 푹 다물어 버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서로 좋은 것들이 일어난다. 매일매일 성령님도 그 가운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 다 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건 안 도와줘 하나님. 도와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다 저질러 놨으니까 그건 받아야 돼 일단. 그건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대로 되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놔두면 돼. 그게 다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있냐. 그 기도까지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 점검 박영준 기범미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걷는 가운데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셨습니다. 성령님 저희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를 누리며 느끼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